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2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재림하실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그 믿음은 바로 또한 사람들에 대한 소망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에 사실 이제 그 예수님 믿을 때에 우리가 이제 구원받을 것을 소망할 수가 있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의 소망으로 나타납니다. 거기에서 1차적으로 나 자신의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또 동시에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를 포함한 사람들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사람들을 완전히 신뢰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많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신뢰할 때 우리들은 사람들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뭐 사람들을 믿거나 뭐 사람들에 대한 소망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예요. 그냥 너희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바라보는 소망이죠. 그게 바로 영적인 관점이고 그게 바로 믿음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사람들에 대한 소망으로 나타나고 그렇게 소망으로 나타나게 되면 우리가 사람들에 대한 소망 때문에 바로 또 사람들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그 모든 근거는 바로 예수님께 대한 믿음,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라는 믿음에 근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구원의 그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제 나눈 것처럼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사람들을 믿지 못해도 사람들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또 그 사람들을 향한 소망을 가지시고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어야 됩니다. 그 예수님의 빛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사람들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지극히 거룩한 능력, 우리의 부족함이나 사람들의 부족함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크신 주님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처럼 마른 뼈들이 이제 살아나는 그래서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는 그런 환상을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죠. 그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렇게 물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하죠. 그것은 주님이 아신다는 것은 그래서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그것을 하실 것이다. 사람들은 뭐 그런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 그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들을 하실 것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처럼 또 이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이제 새 창조의 역사를 행하실 것인가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것은 새롭게 창조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제 계속 이 변화에 대한 소망을 나누었습니다만
사도 바울은 단순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바라볼 때 지금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그 소망 가운데서 그들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바로 그것을 바라본다는 거죠. 19절, 20절 말씀은 바로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 변화에 대한 소망을 보면은 말 그대로 우리가 이제 세 가지 거듭남,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거듭남으로써 겪는 변화, 또 육신의 죽음으로 통해서 겪는 변화, 또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실 때 몸이 영의 몸으로 부활함으로써 겪는 변화, 이런 크게 세 차원의 차원이 다른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예들을 보면은 우리가 베드로나 또 바울이나 뭐 이 많은 성경의 사람들을 보면은 예수님 만난 것 자체로 사실은 이미 급격한 변화, 완전히 새하늘과 새 땅과 같은, 이 창조된 것과 같은 그런 변화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어떤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해서 이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히기까지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고, 사울이 또 예수님을 핍박하던 그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어서 또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자기가 핍박받고 박해받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되는 그런 변화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뭐 마가와 같은 경우에도 참 부족해서 그 마가 때문에 이제 바나바 그 바울이 다투게 만들었던 그런 마가가 나중에는 마가밖에 나에게 남지 않았다라고 이해할 정도로 바울이 신뢰하는 또 그런 사람으로 변화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그 차원이 다른 그런 급격한 변화를 겪는 것을 우리가 또 성경의 인물들뿐만 아니라 또 많은 사람들의 예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럴 때 그렇다면은 또 앞으로 남은 육신의 죽음과 몸의 부활을 통해서 얼마나 큰 변화를 통해서 얼마나 정말 더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변화가 될 것인가, 우리가 이것을 이제 바라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뭐 구체적인 모습을 다 알지 못하지만 얼마나 정말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변화될 것인가,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고 정말 가슴 벅차오르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근데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참고로 주의할 것은 이 영적인 감각에 따라서 이제 결국은 이제 그것들을 보게 되는데, 그 영적인 감각과 이제 육신의 감각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충돌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나눴습니다. 육신의 감각이라고 하지만 그 실제로 이제 우리가 몸으로 현실로 지금 보는 거예요. 이게 몸의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지금 즉각적인 반응을 하게 만드는 그런 감각입니다. 내가 지금 뭐 어떤 것을 봤을 때 그걸 내가 지금 바로 감각을 하잖아요. 내 몸으로. 그게 이제 몸의 감각입니다. 그래서 몸의 감각 자체가 문제는 아니에요. 제가 이제 영의 감각과 육신의 감각해서 영의 감각이 결국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까지 완전히 이제 지배하게 됐을 때에 우리의 소망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예수님 앞에 재림 때의 구원의 완성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영의 감각과 대비되는 육신의 감각은 단순한 몸의 감각이 아닙니다. 감각 자체는 문제가 아니에요. 감각은 그냥 우리의 육신이 오감이 그냥 그것을 감지하는 것뿐이, 그냥 있는 그대로 감지하는 것뿐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이 이제
몸의 감각 자체가 문제는 아닌데 또 몸의 감각이 있어야지 또 우리가 제대로 또 여러 가지 정보들을 이제 판단하고 또 행동을 할 수가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몸의 감각만 가지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하는 우리의 마음이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감각들이 통해서 신호가 오면은 그 감각들을 종합해서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해석하고 이제 판단을 해서 큰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이 큰 종합해서 우리가 모든 상황을 판단하는 이 그림을 그릴 때에 몸의 감각을 통해서 인지된 정보들만 가지고 이제 그렇게 그림을 그리게 되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몸의 감각이 절대적인 위치를 주장하게 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건 감각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 감각을 해석하는 우리 자신의 안에 있는 그 죄의 본성이 문제예요. 그 죄의 그래서 육신의 감각이 되는 것은 몸의 감각의 정보들을 판단할 때에 몸으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을 영이신 하나님을 감각할 수가 없죠. 인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현실적으로 보이는 또 이 몸의 감각의 한 가지 특징은 지금 당장에 눈앞에 보이는 것. 이게 지금 그걸 이제 엄밀한 의미에서 찰나라고 하죠. 현재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계속 지나가 버려요. 지금 이 시간이다, 이 순간이다 라고 하는데 그 이 순간도 말하는 순간 벌써 과거로 흘러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그 지나가는 그 순간적으로 계속 인지하는 그 감각이 몸의 감각이에요.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그런 것들만 가지고 우리가 이제 어떤 상황을 판단하게 되면은 우리가 제대로 판단을 내릴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제 믿음을 떠나서 일반적으로도 내가 그런 순간순간적인 몸의 감각을 따라서만 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그런 순간순간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그런 순간순간에 계속 이렇게 이어서 계속 지속되는 어떤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뭔가를 생각하고 느끼고 의지하고 행동을 해야지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 순간순간의 것들을 연결하는 일은 내 마음 안에서 사실은 이제 일어나는 일이란 말이죠. 우리가 그런 것 자체가 사실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의 몸의 감각만을 따라 살아서는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계속 그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그런 이 순간순간 지나가 버리는 시간의 한계들을 계속 이렇게 초월을 해야지. 그것들을 내 마음 안에서 연결을 해야지만 우리가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마치 우리가 실제로 뭐 믿음을 떠나서 일반적으로 살아갈 때도 그렇게 살아가죠. 뭐 우리가 인간이 하는 일이 예전에도 나눈 것처럼 믿음으로 결국은 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오늘 뭐 아침에 일어나서 뭐 직장을 가고 뭐 학교를 가고 또 뭐 볼일을 보러 가고 이것도 다 믿음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버스를 타고 이것도 다 사실은 믿음이. 그 순간순간 지나가는 상황에서는 사실 어떤 미래도 담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다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살아갈 수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조금 확장이 돼서 순간순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그런 당연히 이제 그 순간을 초월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하고 관계에서 우리가 좀 더 넓은 범위에서 우리가 이제 살아갈 때에는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육신의 감각입니다. 그렇게 잘못해서 그게 뭐냐면 순간순간을 따라서만 우리가 살지는 않죠. 근데 뭔가를 미래 예측을 하고 또 내가 어떤 것을 믿고 그 정보들의 판단에서 과거에 여러 가지 우리가 가진 정보들의 판단에서 예를 들면 뭐
오늘 이 버스를 타면 어디로 갈 것이다. 내가 그 몇 분 안에 도착할 것이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예측을 하는데 그런 것들은 다 현실에 대한 정보가 아니죠. 가만 생각하면 우리가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그렇게 그것만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머릿속에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서는 이 모든 순간의 시간을 초월하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고 그것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합니다. 이게 일반적인 이제 판단 과정인데, 근데 하나님과 관계에서 이게 이제 조금 그 순간을 확대시켜서 우리의 일생을 살아가는 그 자체도 그러면은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죠. 근데 마치 이 땅에 사는 일생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알다시피 이렇게 다 살고 나면 지나간 세월이 다 사라지고 지나간 세월은 과거에 대한 기억으로 그냥 내 머릿속에만 남아있죠. 그렇게 사라진 것들이 내 기억 속에만 사실은 이제 존재를 하는데, 결국 그런 관점에서 결국 내가 이 현실이 다다. 눈에 보이는 게 다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제하지 않고 그냥 죽으면 끝이다 생각하고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판단을 하는 거. 내 육신에는 내 몸의 감각으로 영이신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따라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해석하고 생각하고 느끼고 또 그렇게 우리가 의지하고 행동하는 것. 그게 바로 육신의 감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몸의 감각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현실에서도 사실은 몸의 감각이 우리의 삶을 주도하지 않습니다. 제가 앞에서 이제 예를 든 것처럼. 그래서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믿음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내가 마치 육신의 눈에 몸의 감각에 보이는 것이 다인 것처럼 지금 현실이 다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면은 그건 모순이죠. 그 자체가 사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보통 때는 내가 몸의 감각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계속 그것을 초월하는 어떤 그런 사고 판단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이 몸의 감각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이제 그 몸의 감각이 단순히 몸의 감각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 우리의 죄된 본성 그러니까 하나님 제 한마디로 말하면 빛이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어둠의 그 세력들이 우리 안에서 이제 그것을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은 그 몸의 감각으로 느껴지는 것이 다인 것처럼 이 땅에서 육신을 몸으로 사는 것이 그래서 다이고 그 육신이 죽으면 그만인 것처럼 이제 이런 식으로 그것을 절대화시켜서 그래서 몸이 죽는 육신의 죽음을 절대화시켜서 그것의 기준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그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하고 거기에 기준에서 판단하고 그 모든 것이 내 모든 판단과 해석의 생각과 마음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면은 그게 바로 육신의 감각이고 그래서 육신의 로마서 8장에서 말하는 육신의 생각이고 그것은 죽음으로 이끄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엔 살 길이 없으니까. 우리는 이제 영적인 감각이라는 것은 이제 그래서 몸의 감각만 가지고 있어는 안 되고 우리가 영적인 감각이 신앙의 성장이라는 영적인 감각을 점점 이제 발달을 시켜야 됩니다. 그게 신앙의 성장이. 그래서 이 몸의 감각을 우리가 또 그걸 여러 가지 판단 기준이 되지만 궁극적으로 그 모든 것을 종합해서 해석하고 판단하는 최종적인 어떤 전체 그림을 그리는데 가장 기준이 되는 것은
이 영적인 감각, 이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돼요. 그렇게 될 때 그게 바로 영의 생각이고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사람들에 대한 소망을 가진다라고 할 때에도 바로 그런 영의 감각, 그 예수님에 대한 감각, 믿음의 감각, 그것에 따라서 그 정보에 따라서 그 빛에 따라서 내가 사람들을 지금 현재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것들을 우리가 해석하고 판단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에 대한 구원을 이루셨는가? 그렇다면은 그러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관점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은 지금 현재를 판단할 것인가? 그렇게 보고 이제 우리가 그것에 따라서 이제 그림을 그려야 된다. 그 그림이 이제 결국은 이제 단순한 그래서 현재 모습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이제 미래에 대한 소망을 이제 그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서 19절 20절에서 이야기하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한 그런 소망은 바로 그렇게 그려진 그림이죠. 그것은 단순한 그래서 내 마음이 그린 그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빛 가운데 예수님의 빛을 비춰보았을 때에 보이는 그림이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비전이에요. 비전은 말 그대로 본다는 거죠. 내 안에서 상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빛을 비추어지니까 그 가운데에서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성령의 조명이라고 하는데 성령의 조명 가운데에서 드러나는 그림이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비전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우리가 그 비전을 보고 그 소망을 가지고 또 구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은 이제 그 비전이 단순한 빛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실체로 이제 구현이 되는 거죠. 마치 이제 우리가 어떤 물건을 만들 때 설계도를 가지고 있고 그 설계도를 가지고 뭐 모형들을 예를 들면 건물을 만들 때도 설계를 하고 나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건물이 완성됐을 때 어떤 이제 그림들을 조망을 하는 그림을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실제로 뭐 작은 모형도 만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제 그리고 그걸 따라서 실제로 이제 건축을 합니다. 그게 그렇게 이루어져 가는 것이 바로 믿음과 소망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감각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비전을 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영적인 감각을 통해서는 하나님 보여주시는 비전을 볼 수 있게 되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소망하면서 그 그림에 따라서 이제 우리 자신을 실제로 우리 자신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현해 그 비전을 이루어 갈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은 그렇게 우리가 영적인 감각에 따라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과 비전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그리고 그 소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그 우리를 향하신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 가운데 실제로 이루어져 갑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이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마지막으로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모든 영적인 감각은 단순히 미래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근거인데 우리의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적용됐을 때 이제 우리에게는 이제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소망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미 완전하게 이루신 일이란 말이죠. 그건 이미 이루어진 일.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예수님은 내가 지금 현재 우리가 계속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계속 현재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현실로 지금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바로 그런데 그 예수님의 모습 안에 이미 우리의 미래에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될지가 다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은 그 안에 이미 다 담겨져 있죠. 그래서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완전히 이루신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바로 우리가 현실적인 힘을 가지고 또한 현실적으로 내가 이미 그것이 이루어진 것과 같은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고 그 소망을 하면서 그 소망을 이루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 주 예수 앞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앞이라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바라보는 소망,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바로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이미 주님께서 완전하게 이루신 그래서 우리 안에 늘 언제나 존재하고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그 앞에 나아가서 힘을 얻고 실제로 내가 하나님 공급함을 받아서 내가 그 능력으로 이제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 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이 이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우리 주 예수 앞에 서는 것처럼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 주 예수 앞에서 살아가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모든 소망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